신앙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신경 방금 전에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 이 영생이 이제 맨 뒤에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맨 뒤에 붙이는 거 맞는데 이 영생은요, 사실 예수를 믿는 순간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렇게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ABC 기독교 교리학교 교리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것을 이제 구원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함께 이 1시간 할애에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유인물 보시면 이제 오늘 나눌 내용들이 이 본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서정, 이 부분을 함께 나눌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교리란 말을 많이 들어보는데 교리는 뭡니까? 교리는 가르침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교리하면 성경의 가르침이다.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 성경 공부는 성경 66권 그 각 권을 공부하는 방식과 플러스 성경 전체를 두고 그것을 그 주제별로 공부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 전체를 주제별로 공부하는 방식이 다름 아닌 교리 공부이고요. 이 조직신학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조직이 이제 systematic, 그래서 체계적이다. 그 시스템, 체계적인 공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 굵직한 주제들을 보면은 크게 8가지 이렇게 주제를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인간, 구원, 교회, 마지막에 되어질 일,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는가, 종말, 그렇게 7가지에다가 이 모든 내용을 들려주는 성경 공부의 시작이라고, 교리 공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이상 8가지 굵직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 성령님 공부에 관계된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에 관한 공부와 구원에 관한 공부는 서로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론을 구원론이라고도 하고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구원론은 그 구원을 적용시켜주는 하나님의 사역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그 굵직한 주제 8개 중에 구원론 또는 성령님에 관한 공부, 성령론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의 서정. 이게 영어로는 The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순서에 관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인물에 나온 이제 본론의 내용들처럼 이러한 내용들 저희가 먼저 보시게 될 텐데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얘기할 때에 이거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기 이제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공부할 건데 이미 일어난 일, 구원과 관련해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부분,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 구원의 3시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이제 한 6가지 내용이 있고 우리가 이제 볼 건데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적인 순서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라는 거예요. 예수를 한번 믿게 되는 사실은요, 단번에 한 번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원의 이제 순서 중에 중생, 거듭남이라는 게 있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두 개를 두고 봤을 때 순서가 뭐가 더 논리적으로 앞서느냐? 거듭나는 거가 앞선다는 거. 리제너레이션이 있어야지 영혼이 이미 우리가 죽어 있는데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일, 이 죽은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일이 중생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 있어야지 믿어지는 일도 일어난다.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 일은 사실 한 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논리적인 순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결론 파트에 가서는 이런 공부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얘기할 때에는 항상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또는 위대한 구원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이 구원과 관련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시는데 구원을 계획하는 일을 성부가 하시고요. 그 구원을 성취하는 일을 성자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의를 이루셨고요. 이 성취를 성자 하나님이 하시고, 근데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예수 사건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그 구원을 individually 또 personally 적용해주는 사역을 하셔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은 성부, 구원의 성취는 성자, 구원의 적용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구원의 서정 공부를 하실까요? 아까 전에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 소중회, 신칭수, 성견영 이렇게 9가지 또는 10가지 그 구원의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소중회, 신칭, 수, 입양이라고 썼는데 또는 수양이에요. 이 6가지는 구원에 있어서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고 성화, 확신, 견인 이 3가지는 구원의 현재 시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과 관련된 내용들이 성화, 확신, 견인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때에 이제는 영화가 이루어지죠. 이게 미래적인 시제. 그래서 3가지 시제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소명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명은 뭐냐면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실 때 뭘 사용하세요? 복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또 서양인들만이 아니라 동양인들에게도, 문명인들에게만이 아니라 할 것 없이 사람이란 사람에게는 싹 다 복음을 들려줘라. 이거를요, 제너럴 콜링이라고 해요. 일반적 소명. 그런데 이 복음이 들려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이 들려지도록, 그 복음이 실제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부름을 하셔요. 그거를 effectual call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효과적, 유효적 소명. 그러니까 이 한 장소에 복음이 들려졌는데 이 복음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들었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일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유효적 소명. 그래서 이 소명이 먼저 나와요. 복음이 들려져야 되고 복음이 들려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요. 그 다음은 중생입니다. 중생은 뭐냐면 성령께서 인간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으시는 사건입니다. 요한 1서에 나와 있죠. 또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창조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중생을 가리켜서 재창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잃었어요. 영적으로 부활되는 사건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하고 regeneration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사망자에서 영적인 생명자가 되게 해 주시고요. 이제는 그 근본적인 성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과 무관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게 돼요. 이 중생과 관련해서 You must be born again, otherwise you cannot see the kingdom, you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요한복음 3장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중생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는 소중회, 회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무한하고 영원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 회개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세요. 이 얘기는 어떤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다 영적으로 같은 조건에 있고 동일한 필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지금 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요. 그래서 회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소중회, 신앙입니다.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신앙입니다.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신뢰를 두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conversion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회개와 신앙을 합해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신칭수, 칭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자신이 친히 죄가 되셔서 거기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타락을 했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의를 이루시죠. 그 의를 그리스도 신자는 그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의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가가 되어서 우리의 그 뱅크럽시한 통장 계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충분한 충족시키는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은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죄인으로 원수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보시기 때문에 그 이어지는 순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신다. 그래서 신칭수, 수양, 양자로 받아주심 또는 입양해 주심, 수양 또는 입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칭의를 잠깐 넘어가기 전에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면 완전히 우리가 그 변화가 되어서 다시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 법적으로 legally 우리가 의로운 그 스테이터스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면 맞아요, 죄를 짓지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는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죄만 지어요.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죄를 짓는 거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할 때에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keep sinning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keep sinning 이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이고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자각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실제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더 이상 적대적인 관계로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사랑하시는 자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6절,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뭐냐면 아들을 보내주시고요, 십자가로 내어주시는 것을 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그걸 해줬기 때문에 확신의 근거,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때에, 그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시사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족관계에 놓여있는 사랑받는 아들들이 됐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잘 돌보아 주시겠느냐, 이 러직이거든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대단히 강력한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요,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 믿은 자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싫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존재이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또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서 전적인 순종과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irresistible.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구원의 서정 그 제1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일어난 사실들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소중회, 신칭수 이상의 내용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아까 전에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생각을 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오늘 나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내가 죽든지 예수님이 오시든지 이 세상의 그 끝을 봐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잖아요. 구원을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걸로 이 개념을 잡고 있으면 오늘의 삶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리스도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생명, 두 글자로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앞으로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을 갖게 되어가 아니라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통과해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신자의 소망이거든요. 우리 몸의 부활, 이게 신자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뭐냐? 지금 살아야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어도 우리가 다 한 번은 죽잖아요. 나이 들어서 뭐 사고나 질병으로 죽는데, 그 뜻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한 번 얻게 되면 다시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이 있다. 장차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 뭡니까? 진노, 형벌, 저주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함께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심판, 저주, 진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받지 않는다. 이미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나라가 세상 왕국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다. 아담 안에 있었는데 모든 인류는 태어나서 다 아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아담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둘째 아담, 마지막 사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세상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옮겨졌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운명은 안전하다, absolute secure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내용들이 이미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일어난 일이고요.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서정의 공부는 영적인 유익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게 실제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